12월 셋째 주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연초에 목표한 바대로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다루기로 한 가운데 오늘은 야고보서를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야고보서 2장 14절로 22절로 정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의 결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모든 주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기대하며 오늘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한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공동서신의 하나인 본서신 야고보서는 기독교 교리를 집대성한 바울 서신들과는 달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신득이 사상에 기초하여 구원받은 자의 행위, 곧 믿음의 실천적 측면을 강조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일면으로 산상수훈의 교훈이 자주 소개되고 일면으로 구약 성경 중 지혜 문학의 대표격인 잠언의 여러 교훈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죠. 또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자들을 향한 준엄한 경고와 질책도 자주 눈에 띕니다. 이런 점에서 본서신 야고보서는 로마서의 핵심인 믿음의 본질을 행위라는 또 다른 측면에서 강조한 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신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겠죠. 이는 본서신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야고보란 이름을 가진 자가 많이 나오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등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명 가운데 마지막 2사람은 이름 이외에 성경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죠. 다만 앞에 2 야고보가 문제인데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제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그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 일찍 순교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그가 본서신을 기록했다면 바울 서신보다 후대의 작품으로 보이는 본서신 야고보서가 여러 정황과는 맞지 않아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결국 본서신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실제로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수장을 지냈으며 본서신 야고보서를 기록할 만한 신앙이나 지식이 충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서신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엔 큰 환란이나 대박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마 네로 시대였지 않나 생각해 보죠.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로마서의 중심 사상을 오해해서 행함이 없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 기록되었음을 감안한다면 틀림없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후의 시기에 기록되지 않았나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가 AD 62년경 대제사장 아나누스에게 순교당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본서신의 기록 연대가 AD 62년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하간 야고보는 아마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지내며 줄곧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그곳에서 순교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본다면 본서신 야고보서는 AD 60년에서 62년경
예루살렘에서 기록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야고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동족들로부터 많은 위협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박해를 피하여 이방 땅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방 지역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었겠죠. 이방 땅은 항시 로마 황제 숭배가 성행하는 곳으로 늘 배교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바울의 이신칭의 사상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켜 믿음만 강조될 뿐 믿음에 걸맞는 삶은 외면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는 본 서신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은 행위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믿음과 행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본 서신은 행함 없는 거짓 믿음이 범람하는 이 세대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훌륭한 시금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한 후 마가의 다락방은 사도와 성도들의 집회처가 되었죠. 그리고 이곳은 예루살렘 교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후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전 지역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된 거죠. 본서신 야고보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며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던 야고보가 이스라엘과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던 모든 유대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과 삶을 가르치기 위해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저명한 심리 상담가이자 여론조사기관과 언론사에서도 훌륭한 경력을 쌓은 찰스 알렌 박사가 미국 전역의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신앙생활에 대한 표본조사를 진행했었다고 합니다. 대상은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죠. 전체 성도의 20%는 주일 예배를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30%는 기도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며 배울 생각도 없다고 응답했답니다. 또한 35%는 성경을 한 장도 읽지 않고 있고요. 40%는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하죠. 또한 60%는 신앙과 관련된 서적을 단 한 권도 사본 적이 없고 전체 75%는 교회 출석 외에 다른 직분이나 헌신, 봉사를 하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답니다. 또한 85%는 단 한 번도 전도를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고요. 응답자의 100%는 자신은 천국에 갈 것이라 믿었고 축복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로빈 슈마워 박사가 쓴 배교자, 이단자 또는 진짜라는 제목의 칼럼이 최근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지에 게재되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변증가이자 소프트웨어 경영자인 그는 자신감 있는 믿음, 사도 바울의 변증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다라는 저서를 최근에 발간했습니다. 슈마워는 배도는 신구약에서 등을 돌리고 배반하고 무언가를 버리는 것으로 정의된다.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프지만 사도 요한은 그런 일이 있을 때 놀라지 말라고 말한다 라고 하면서 요한일서 2장 19절을 인용했습니다. 이어서 성경은 이단을 자신이 선택한 신앙을 벗어나 기본 교리에서 벗어난 신앙을 옹호하는 관행으로 정의한다면서 그러나 요한은 참 신자가 믿음을 완전히 버렸을 때 거짓 신자를 구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단도 가짜 신자를 식별한다고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여하간 그러면서 그는 유다서가 참 신자뿐만 아니라 두 가지 배도와 이단 모두를 가장 잘 설명한다면서 처음 두 구절을 합당한 신자의 세 가지 속성을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해당 컬럼에 언급한 합당한 신자의 세 가지 속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 번째, 부름받은 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사랑받는 자, 세 번째로 지켜진 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하루 나가고 말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있는 야고보서를 신약 성경 안에서 살펴본다면 야고보서는 복음서와 비슷한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들음과 행함에 관한 말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는 이웃사랑에 관한 말씀, 판단에 관한 말씀, 맹세에 관한 말씀 등이 야고보서의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서와 복음서가 상호 의존했다거나 공통적인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폭넓게 사용되었다는 점이겠죠. 우리는 복음서 외에도 예수님의 말씀 전승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는 베드로전서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마귀 대적에 관한 말씀이 일치하고 있고요. 잠언 10장 12절을 인용하는 것이 동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겠죠. 좀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 지혜 문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언과 욥기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예레미야서가 인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야고보서가 중요한 신학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약의 인물들을 언급한다는 점이죠. 첫째로 아브라함은 믿음과 행위의 일치를 보이기 위해서 제시되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이죠. 때때로 아브라함에 대한 야고보의 설명은 바울의 설명과 상반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바울과 다른 면에서 아브라함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의롭다함을 위하여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칭의에 있어서 행위와 믿음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칭의를 위하여 믿음과 행위가 나란히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행위하는 신앙이요, 아브라함의 행위는 신앙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둘째로 라합도 믿음과 행위의 일치를 보이기 위하여 제시되었죠. 야고보서는 라합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이죠.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죠. 야고보서는 히브리서와 비슷하게 라합을 묘사하고 있죠. 라합은 몸을 파는 여인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사자들을 대접하게 되죠. 여기에서 야고보서는 히브리서에 비하여 한 가지 사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자들을 다른 길로 도피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라합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라합은 행위의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이 비록 이스라엘의 적군에 속하는 여성이지만 몸을 파는 악한 일을 하는 여성이었다 할지라도 행함으로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극복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라합은 아브라함에게 비견되는 행위의 인물로 인정되었던 거죠. 야고보는 행위의 중요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남자 가운데서는 아브라함을 일례를 삼고 여자 가운데서는 라합을 일례로 삼았던 거죠. 이처럼 라합은 위대한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 인내의 모범적인 인물로 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름은 신약 성경에서 오직 야고보에서만 단 한 번 거론되고 있죠. 야고보는 욥기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의 구조와 욥기의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이죠. 야고보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야고보서는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야고보서의 시작은 시험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야고보서의 종말은 구원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언뜻 욥기의 처음과 끝을 우리에게 연상시키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욥기는 여러 가지 시험에 관한 이야기에서 출발해서 여러 친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에 도착하죠. 야고보서는 욥기로부터 시작과 종교를 위한 구조를 따왔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야고보서가 구약의 지혜서들에 비견되는 신약의 지혜서라고 알려져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러한 구조 관찰은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또한 야고보서에는 욥기의 내용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두 책은 다 같이 인생의 허무함을 풀의 꽃과 같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욕심의 잉태는 죄를 낳는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기억하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긍휼의 위대성을 강조하고 있죠. 헐벗고 굶주린 형제자매에게 관심을 가질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언어의 통제를 요구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받으신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생명의 허무함을 선언하기도 하죠. 재물과 인생을 쏟고 좀먹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를 성도의 인내를 위한 모범으로 소개하고 있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 말씀 나타나 있죠. 결론적으로 야고보서와 욥기는 다 같이 의인의 간구가 지니고 있는 효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야고보서는 구조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욥기에 상당히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서에서 욥의 의미는 좀 특별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야고보서는 성도들에게 인내를 가르치는 단락에서 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인내는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 인내의 기간으로 말하자면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죠. 엄청 길겠죠.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한 인내의 동력은 그 뒷받침되는 힘은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이 임박했다는 사실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인내의 결과죠. 인내는 최후의 심판을 면하게 한다고 야고보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종말론적인 인내를 설명하면서 이것을 위한 세 가지 예를 제시하고 있죠. 첫째로 농부의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이죠. 둘째로 선지자들의 인내죠. 야고보서 5장 10절입니다. 셋째로 욥의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이죠. 이렇게 볼 때 야고보서는 욥의 인내를 농부의 인내와 선지자들의 인내에 견주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넷째로 기도를 위하여 엘리야를 제시하고 있죠.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인물입니다. 야고보서는 이것을 단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야고보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죽기를 구할 정도로 낙심하고 이스벨의 칼을 피하여 도망하고 하나님께 송사하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엘리야의 성정이라고 해서 우리의 것과 다른 점은 없겠죠. 그런데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는 기도함으로써 놀라운 일을 행하였습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비가 오지 않았고요. 비가 오기를 기도하니 비가 왔죠.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의 모범이었던 거죠.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는 강력한 도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기도에 있어서 엘리야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도 그다지 많지 않죠. 야고보서의 신학적 면을 잠깐 살펴보면 가장 먼저 야고보서는 하나님을 창조자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불변적이며 무형적인 분이시죠. 다시 말해서 야고보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야고보서 1장 17절이죠.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표현하고 있죠. 또한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최고는 인간이죠.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그의 조물 중에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 아버지이심을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가 되시죠. 따라서 하나님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거죠. 그분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시어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약속하신 나라를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입법자와 재판자 되시기도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불의를 들으시는 만군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이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은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시험이겠죠. 욕심은 죄악을 낳고 죄악은 사망을 낳는 법입니다. 시험은 이 사슬에 관련된 시험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험을 베풀지 아니하십니다. 특이하게도 야고보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칭이 직접적으로 단 2번밖에 나오지 않고 있죠. 이것을 근거로 야고보서의 기독론 몇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놓여 있는 분이시죠. 야고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주라고 하는 표현은 모두 13번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가리키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일선상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죠. 야고보서는 교회를 회당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유대교적 공동체와 기독교적 공동체가 완전히 구별되지 않는 초기 단계의 교회상을 보여주는 거죠. 야고보서의 교회는 장로가 있는 조직된 교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교회에서 기도와 찬송은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겠죠. 야고보서의 교회는 가난한 자와 부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불행하게도 야고보서의 교회에는 벌써 배도의 현상이 나타나 있죠. 이런 현상 가운데 야고보서의 교회는 말세, 재림, 심판과 같은 종말론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고보서는 가난과 부의 신학을 가지고 있죠. 야고보서의 교회에는 낮은 형제들과 부한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낮은 형제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높아진 것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비천을 발견하여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부요함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까닭은 집회할 때 가난한 자들이 멸시를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신앙적 근거 때문이죠. 둘째로 신학적 근거 때문입니다. 셋째로 사회적 근거 때문이죠. 넷째로 성경적 근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하여 야고보서는 부자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죠. 부자들은 재물의 부패 가능성을 인식할 것이며 급료를 체불하지 말아야 하고 사치와 연락에 빠지지 말 것이며 의인을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위의 조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때때로 야고보의 신학은 바울의 신학과 마찰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는 반면에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야고보서의 신학을 야고보서의 교회 상황에서 이해한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고 생각됩니다. 좀 전에 언급했듯이 야고보서의 교회는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형제자매를 말로만 위로했던 거죠. 따라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야고보는 믿음에 대한 긍정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야고보는 믿음과 행위의 문제를 아브라함을 예증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아브라함과 관련하여 2가지 사건을 제시하고 있죠. 첫째는 창세기 22장 1절 이하의 이삭 제사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로 22절에 언급하고 있죠.
여기에서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하면서도 믿음을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과 행위의 상호 기능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믿음은 행함과 협동하며 행함은 믿음을 완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창세기 15장 1절 이하의 상속자 약속입니다. 여기에서 야고보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하면서도 행위를 무시하고 있지 않죠. 오히려 믿음과 행위의 조합 관계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믿음과 행위 의롭다 하심의 두 근거라는 것입니다. 믿음뿐 아니라 말하자면 믿음과 행위는 칭의를, 다시 말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두 겹의 근거로 표현하는 거죠. 마치 노란색과 파란색의 셀로판지를 겹치면 초록색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죠. 따라서 야고보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이듯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과 몸을 분리할 수 없듯이 행함과 믿음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기독교인은 믿음을 강조하고 천주교인은 선한 행위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선한 행위는 몸과 머리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죠. 진실된 믿음은 필연적으로 선한 행위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만 강조하고 선한 행위를 등한시하게 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라는 계명을 어기는 형태가 되고, 믿음이 약하면서 선한 행위를 강조하게 되면 자기 자랑만이 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죠. 믿음이 약하면 환난이 닥칠 경우 곧 신앙을 잃어버리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겠죠. 사실상 고난은 믿음의 시련을 연단하여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이끌기 위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은 선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선하고 죄인이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스스로를 기만하는 거죠. 인간은 모두 죄로 태어났고 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점차 죄를 짓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죠. 이러한 인간들을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속하여 구원하기 위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성육신의 몸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성장하면서 세상 것들과 벗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죄는 두려움과 근심, 걱정, 악한 욕구 등을 잉태하게 되죠. 죄 속에서의 삶은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자신의 삶이 놀라울 정도로 변화됨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은 바로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사랑에 심취하게 되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날마다 흘리게 되겠죠. 한마디로 기쁨에 넘쳐 행복감에 젖어 어린아이처럼 덩실덩실 춤추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진실된 믿음의 크리스찬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모든 세상적 것들을 극복하게 되는 거죠. 세상을 헛된 것으로 여기고 세상의 모든 부와 권세를 준다고 해도 예수님과 바꾸지 않게 되겠죠. 세상의 모든 물질과 인간의 모든 쾌락을 준다고 해도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영원토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사는 삶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 것들을 모두 경멸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뜻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예수님 없이는 진정한 기쁨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께 꼭 달라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3장 28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는 한 구절만 보고 행함을 경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기록한 전체 문장을 자세히 음미해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합당한 열매는 행위로 믿음을 증거하는 성도의 옳은 행실을 의미하는 거겠죠. 더욱이 성경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 가운데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더 나아가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과 야고보는 모두 선한 행위를 믿음의 증거로 보고 있다는 거죠. 참된 믿음은 필연적으로 믿음으로 인한 선한 행위를 낳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오류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리고 성경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가운데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진실된 믿음의 크리스찬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를 찾아 즐거운 마음으로 또한 자발적으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 죄를 가장 미워하게 됩니다. 진실된 믿음의 크리스찬은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죄를 보게 되면 도망치고 싶어하며 자신이 연약하여 죄 속에 빠져 있음을 혐오스럽게 느낄 것입니다. 진실한 크리스찬은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될 수 있도록 자기 속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의 힘을 가지고 내주하는 죄를 더 많이 인식하게 되겠죠. 성화가 취하는 형태는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죄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허물과 죄를 매일매일 치료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한 선한 행위를 강조하면 자기 의를 내세우는 율법주의자로 매도하고 있으니 가슴이 터질 노릇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마포는 우리의 힘으로 입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죠. 즉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서 성화되면서 세마포가 입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휴거로 들림받거나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자신이 죽어져야 하는 거죠. 나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39절이죠.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한 유명한 말을 한번 남길까 합니다. 나는 날마다 내 육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결코 쉬지 않고 달려가노라. 아멘.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볼까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동되면 행함에 믿음이 생깁니다.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하는 복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온전한 기도부터 행하여야 복되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도 잘 되고 천국도 가고 싶고 이런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을수록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온전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온전한 믿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기도부터 온전치 못하면 믿음은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가짜 믿음은 가짜 복을 잉태하게 됩니다. 속아서 살다 실패하고 만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보이는 것만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진짜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거듭난 이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찌 이룰까에만 관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실로 주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구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온전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며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십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십자가에서 반드시 얻어야 행동하는 믿음이 나타날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아무리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병 고침 받고 세상 복 구하는 일에 시간을 다 낭비해버리고 뭘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을 얻는 것은 육체의 병을 고쳐주신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원수된 우리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전부의 사랑을 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게 됩니다. 육체의 병을 고쳐주실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입니다. 힘들어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참 자유와 참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5교회의 책망과 우상을 믿는 것과 죽은 믿음 때문이죠. 그죠?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 나오는 7교회 가운데 5교회의 책망은 우상을 믿는 것과 죽은 믿음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이 결핍되거나 열심이 없는 믿음, 행함이 온전치 못한 믿음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된 거죠. 문제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겠죠. 십자가를 맛보고도 아무 감동이 없고 그저 떡과 포도주만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형식적인 행위 믿음 아니겠습니까? 순종하기는 싫고 구원은 받고 싶고 그래서 교회만 잘 다니면 구원을 받았다고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불순종은 지옥 심판이 확실합니다. 반드시 원수라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행할 때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완악함이 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성경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돈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파트 청약을 해서 몇 억을 남기는 것과 긴급한 선교 자금을 보내는 것 중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선교를 선택하겠죠.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하겠다가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한 돈으로 선한 일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사는 목적과 말씀의 목적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증언하는 것과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풍성한 복을 입으셔야만 합니다. 이 복을 풍성히 누리고 또 흔들어 넘치도록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Amen. El Shaddai, El Elyon Adonai, 영원히 동일하신 주의 이름의 능력. El Shaddai, El Shaddai, El Kamkana Adonai,
사랑과 희생으로 이스라엘 구원했네. 그 손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버림받은 자들을 돌보시는 주 하나님, 그 백성들 자유